자,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구라 히로시라고 하는 일본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기다림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인데 거기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잠깐 먼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10년 앞서간다. 여유있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숨은 비결, 바로 기다림의 힘이다. 믿고 맡길 정도로 일 잘하는 직원이 없다. 일 잘하고 똑똑한 30대 직장인일수록 이런 생각에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일본의 젊은 직장인들이 꼽은 최고의 비즈니스 멘토인 저자 오구라 히로시는 내가 하는 게 빨라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기다림의 힘을 기르면 업무에서의 성공은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쉼없이 일해도 일이 줄지 않는 이 시대의 직장인들에게 제일 힘든 순간, 단 1분을 참는 것만으로도 천천히 일해도 빠르게 성과를 내는 가장 매력적인 전략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성공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큰 비결이라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죠? 자,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wait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 뜻을 보면 어떤 사람이나 때를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힘인 거죠. 자, 오늘은 인내의 능력을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텐데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다린다, 인내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도 큰 성공과 비결이 되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에도 직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대홍수 심판, 바로 이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물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다가 변덕이 있으셔서 그 사랑에 식어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타락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실 때 참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계획하고 행하는 것마다 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락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고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그 악함을 보시고는 주님께서는 드디어 큰 결심을 하시게 되지요.
인간과 동물을 비롯한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주님은 물로써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심판을 하신 것은 이제 대홍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물 심판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600세 오래 살죠.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601세 되던 해 둘째 달 27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심판 그 기간을 쭉 한번 지금 보니까 홍수가 시작해서 끝나기까지 대략 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 걸리게 된 겁니다. 방주가 아라랏산 이제 그 꼭대기에 머문 지 약 220일쯤 지난 뒤입니다. 노아는 땅에 있던 물이 완전히 이제 거치고 이제 마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수시로 날려보냅니다. 비둘기와 까마귀가 날아가서 만약에 아직도 지상에 물로 가득 차 있으면 앉을 곳이 없고, 그리고 먹이를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방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직 물이 다 안 말랐구나 세상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냈더니 방주로 돌아오는 걸 봐서 다 말리진 않았구나라고 짐작을 하고 있다가 7일을 더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얘네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상에 물이 줄어들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7일을 더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근데 이때는 비둘기가 아예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는 이제 지면에 물이 이제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지면에 물이 이제는 다 사라졌음을 알고도 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방주에서 57일이라는 기간을 더 머물게 됩니다. 57일. 왜 노아는 바로 나가지 않았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겁니다. 나가도 되는지 아니면 더 방주에 머물러야 되는지 하나님께 그 뜻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의 어떤 그런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방주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방주에는 자기와 자기 식솔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방주에 태우도록 명령하신 동물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똥 싸고 소변 보고 그런 대소변 치우고 하고 할 때 여러분 괴로운 것도 괴롭지만 그 냄새 어떡합니까? 그 좁은 그 방주에서의 생활, 물론 크게 지었겠지만 그 방주의 생활이 여러분 편했을까요? 저는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불편한 방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노아나 그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빨리 방주에서 나가서 지상으로 나가고 싶었겠냐고. 노아는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의 식솔들이 아버지 빨리 나가야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족들이 이게 노아를 이렇게 자꾸 재촉하거나 불평한다면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빨리 나가버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후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노아는 그 후에야 밖으로 나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뭡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 인내했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곧
능력인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은 인내하지 않으셨으면서 그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만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먼저 친히 죽기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듯이 성경은 우리 지금 읽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교훈이 되는 책입니다. 그죠?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그들 역시 하나같이 다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다 인내했단 말이에요. 노아 도를 인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도 인내했습니다. 언제까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까지 사울을 피해 다니는 여러 기간 동안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주님나라에 가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위대한 다윗 왕이었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제외가 되었고 나중에 마띠아를 선출해서 뽑았고 12명의 사도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12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까지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 받은 후에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그들이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했지요. 다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닮기를 원하시는 사도 바울의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그도 끝내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는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죽기까지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부터 끝까지 인내였습니다. 바울도 선교 여행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전도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낙심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인내하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도 인내로 위대한 선교 여정을 마치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될지, 뭘 구해야 될지 딱 구체적으로 감이 잡히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는 곧 능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능력을 구하실 때 치유의 능력도 물론 구하시고 방언의 능력도 구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능력들도 구하셔야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인내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목표를 놓고 목적을 놓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님께 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기도를 드린다. 그것도 인내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껏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까지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약에 응답을 안 주셨다. 그럼 포기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할 때 그 순간은 씁니다. 괴로워요.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과가 탁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인내하고 기대를 해야 된다. 근데 정말 인내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끝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당장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지금 즉시 응답을 주셔서 인내가 끝날지 혹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내 평생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내해야 돼. 인내하는 그때는 괴롭지만 그 인내의 결과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달콤함과 행복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인내인 겁니다. 기다림의 능력. 많은 신앙인들이 조바심과 인내하지 못해서 신앙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이 돼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일수록 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지 그들이 뭐 인내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인내심도 물론 부족하긴 하겠지만 아직 인격적인 성숙과 주님을 더 잘 아는 이해도가 신앙의 성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신앙생활하다 조금 힘들면 아유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네.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실망이 된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상황들을 인내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은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여러 요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제거해 나가고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유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적인 말을 어저께 들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기사를 읽어보시고 저한테 해준 말인데 제가 듣고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개근 뭔지 아시죠? 개근하는 거. 개근하면 거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개근하면 거지다. 이게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언어에서 쓰는 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쓰는 말이에요. 개근하면 거지라는 거 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학기 중에 애들 학기 중에 한 번도 안 놀러 가고 외국 여행도 가지 않고 학교 수업에 모두 출석하는 아이들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근하는 애들은 집이 가난하니까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학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개근하며 학교 열심히 오는 아이들을 조롱하는 말을 개근하면 거지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생수라고 하는 말도 있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를 기생수라고 하는 그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인데 이게 뭐 사람 팔에 기생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외계인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합니다. 가진 것 없고 참 이렇게 개근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어떤 그런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받고 있으면 이렇게 조롱하면 놀린다는 거예요. 참 충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영화를 봤을 때도 그런 장면들이 비슷하게 담겨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엄마가 아파요. 그 아픈 엄마를 모시고 사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주말에 뭐 했냐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그냥 말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어머님 돌봐야 되지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어디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지. 선생님이 너 주말에 어디 갔다고 뭐 했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즐거운 곳, 화려한 곳을 다녀왔다면서 막 이야기하는 대비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 참 많은 생각을 잠기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에 다녔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여러분 개근상이 그렇게 사실 대단한지 몰랐었어요. 저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초중고 다 개근상 다 받았어요.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때는 대단한지 몰랐어요. 그냥 나오니까 주는 상이거나 했지.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개근상 받은 게 그렇게 큰 값어치가 있는 상인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고 나서야. 보십시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6년 동안 애들이 얼마나 아픈 경우가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사가 있고 상황들이 있어서 학교에 못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고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학교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른도 아니고 초등학교 애들이. 그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개근한다는 거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6년 동안 초등학생들이 세상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수업에 참여했다는 거. 또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자 애들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가장 값진 인내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개근상이 여러분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런 개근하는 학생들이. 참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마음이 너무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먹고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칭찬받아야 할 개근을 도리어 요즘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환경도 무섭지만 여러분 이렇게 인간미 없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저는 더 공포스럽습니다. 참, 어떤 마음과 어떤 세상으로 어떤 세상이 어떤 형성이 될지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참 이게 해야 될 의무가 해야 될 것들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들도 열심히 인내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이겨가며 학교에 나가고 출석하고 있고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직장인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인내입니다. 여러분 출퇴근 매일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침 시간에 얼마나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오늘은 힘들다. 오늘은 일 쉬고 싶다는 생각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삶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인내하고 열심히 개근하는 것을 조롱으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하는 것만큼 값지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서 간다? 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의 예언을 듣고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게 있지만 이사야서가 구약 시대에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그 약속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 뭘 배우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신앙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믿는 신앙인들이 구하여야 할 참된 능력이고 참된 신앙의 가치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명령을 듣습니다. 물심판이 행해지기 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노아에게. 근데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2년을 넘어서 10년을 넘어서 50년을 넘어서 100년을 넘어서 1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지었다. 이만큼에서도 참 많은 것을 내가 인내했는데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냥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0년을 지났습니다. 야, 10년이면 강산도별한다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됐네. 포기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진짜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죠. 노아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완수해냅니다. 완수해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자들을 교훈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끝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명을 완수해낸 자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대단한 겁니다. 노아도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은 겁니다. 또 물심판을 겪고 난 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인내했습니다. 나가기 전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해요. 농부도 여러분 인내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역사도 인내 없이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능력을 구하시고 받으셔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또 노아처럼 주신 나라 가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노아는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이때 여러분들이 노아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 심판 후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의식주가 있어야 살잖아요. 초토화된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 처음에 뭘 하시고 싶으시겠냐? 내가 어디에 정착해야 될까? 우리 가족들과 이 초토화된 세상에서 어디에 정착해서 어디에 자리를 잡고 거처를 잡고 어떻게 식량을 생산하고 확보하며 어떻게 살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게 다 골치 아픈 이 상황에서, 정말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이 상황에서 노아가 뭘 했습니까? 처음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노아가 한 일입니다. 그의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인 거예요. 이 제사에는 여러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우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대홍수 심판을 일으키신 주권적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한 마음이 담겨있는 제사인 겁니다. 굉장히 값지고 귀한 거죠.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로 자신들을 거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이 제사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다. 아주 위험한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첫 번째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각종 기구한 운명들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건들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극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치유해주고 살아난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만 해도 여러분 수없이 많아요. 서울에 있는 상계감리교회, 거기 목사님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어떤 한 교회 목사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모교회로 나왔던 목사님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살려주신 분들입니다. 다 죽을 병에 걸리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입었을 때에 그 후에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마음이 변질되기도 하고 쉽게 악에 물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몸에 심어준 그 흔적들을 보면서, 구원의 흔적을 보면서 마음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변화된 사람들은 달마다 예배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게 될까요? 감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 지금 노아는 그런 심정인 겁니다. 죽을 노이 홍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제사를 처음 단을 쌓고 드리면서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로.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께 겸손해진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사, 죽고 살리고 인간에게 화복, 저주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 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이러실 겁니까? 라고 어떻게 건방지게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게 겸손과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고 여러분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인 겁니다. 심판 후 자신들의 삶을 걱정하면서 분주했을 그 상황에서도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겸손과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노아는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생활을 걱정하고 자기 어떤 상황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경험한다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 공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어딥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신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우리 어울림교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주권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바쳐라가 아니에요.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피하고 싶은 관계가 있어요. 거짓된 관계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보니까 어떤 집사가 교회 안에 집사 직분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돈을 다 이제 속여가지고 다 이제 자기 편에다 다 쓴 거예요. 그게 막 수십억에 이른다고 했죠? 집사라고 속여서 사기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관계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어떤 이용과 목적의 대상으로 놓고 다가오는 거짓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보험하는 아줌마가 우리 교회 성도인데 나한테 다가와서 자꾸 보험 들라 그래. 여러분 보험회사 직원들 교회에 그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안 와요. 다 큰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물론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건 감사한 일인 거죠. 근데 주된 목적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보험 들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런 관계는 피하고 싶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노아처럼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뭘 좀 더 받으려고 하나님께 어떤 걸 내가 굳이 원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혹은 거짓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뭐 헌금만 다 많이 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다 참석하라고만 한다. 기도 모든 걸 다 하라고 한다. 제발 여러분 오해 좀 하지 마시라고요. 신앙도 제대로 모르고 이해도 못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뭘 구하라 하나님께? 인내의 능력을 구하라. 인내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선하고 가장 값진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것은 곧 구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